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되어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할 때니까 아이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예배가 아니고 강의니까 언제든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손 들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밑줄을 쳐놓거나 메모를 해놔서 또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시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근거해서 바른 예배, 또 바른 찬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 있잖아요. 교환을 보면서 할 테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교환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워가고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워크숍도 했고요. 또 직분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기본 중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찬양, 너무 기본이지만 기본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을 탄탄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찬송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바른 예배와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도 교환이 보여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바른 예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알아요. 누가 가르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강도사님이 가르쳤어요. 역시 강도사님이 대단하셔요. 예,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똑같은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등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또는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리도록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교회학교가 이렇게 수준이 높다니까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주님께로 가까이 있고 주님께 화합할 수가 있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자신의 죄를 대신할 그런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의 예표,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 아까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똑같이 구약시대 방식으로 오늘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으나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똑같은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9장 10장 계속 읽으면 좋겠지만 9장 10장 구약시대의 절기와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오늘날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매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제사가 하면 도대체 무엇냐?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그런 표현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예배하라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신약 성경에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예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적으로 풀어볼까요? 한자 예자가 무슨 예자일 것 같아요? 한자를 안 배우는 세대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장년분들 예자는 예절예, 배자는 절하다 배. 그래서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원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표현해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프로스쿠네오. 더 복잡하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꾸럭 경배하다. 납작 엎드려 앞에 사람을 높이다. 큰 절을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기리는 것. 그것이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만이 참된 구세주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일 때는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오전 예배드리는 11시부터 12시까지 그때만 경배하고 높이는 것 맞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삶의 예배 또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찾아서 밑줄 쳐놓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 성경 2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찾으신 분은 고개 끄덕끄덕. 교회 학교는 잘 찾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언제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몸을 드린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곳에 있도록 하셨는가, 나를 왜 학생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주부로 등등등 왜 이곳에 있었을까,
있게 하셨을까? 우연히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 큰 범위에 있어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다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꿇어 경배하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받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뭐 실시간 예배도 있고 녹화 영상도 있고 필요할 때 영상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 되지, 왜 굳이 주일에 함께 이렇게 공예배 또는 주일 오전 예배, 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땅, 눈에 보이는 땅, 또 눈에 보이는 하늘, 이 땅과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예배의 모습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몇 번째 계명일까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 아주 잘 배웠어요. 네, 4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키는 이유가 근거를 뭐라고 혹시 했는지 기억나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날은 쉬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쉬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왜 쉬도록 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왜 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하나님의 복된 것을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었는데 그 내용 마지막 11절에 보면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인데
11절에 밑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가 보다 너무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어서 안식일을 만들었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하려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 다음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에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아, 쉬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일해서 사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안식하여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였다. 네, 구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은 사람의 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고 이 참된 안식은 죄악된 인생에게 있어서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예표, 모든 안식일의 예표,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끝나면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살아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그 모든 것이 죽고 제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시 사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며 최종에 있을 안식을 훈련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일날 쉬는 것이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장소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이들 키워야 되고 또 아이들 학원 다녀야 되고 또 뭐 여기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예배들,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알아 매일의 삶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천국의 모형인 줄 알아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 일들을 훈련하는 기간이 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셨구나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된 천국의 예표로서 역할을 하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이 천국의 예표로서의 모습들이 있고 또 주일의 핵심은 주일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핵심적으로 주일 예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당연히 예배의 중심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가, 주를 높이고 있는가, 정말 꿇어 엎드려 왕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와 천송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또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또 노인에게까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 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증표로서, 언약의 증표로서 10계명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요, 지금 모세 왜 안 내려오냐, 나 걱정돼 죽겠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놔라. 그래서 금을 다 모아다가 아론이 뭘 만들었을까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소 만들어 놓고 기뻐 즐거워하며 날뛰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예배의 표본입니다. 그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행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진멸하리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예배가 자기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흥겨운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 교회사에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오고 오는 20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진노하시는구나, 진멸하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특별히 제사장들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가지고 촛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진노하셔서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찬송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노력들이 점차 지나면서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신비적인 방법이나 또는 다양한 미신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예배에 자꾸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장 심하게 오염되었던, 잘못됐던 그런 시대가 언젠가라고 할 때 중세시대예요.
중세 시대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하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고 말씀이 들려져고 교훈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라틴어로 되어 있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경 봉독과 말씀이 선포됐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안에서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신부 말고 또 사제라고 표현해요. 사제.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요 강대상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제단. 다 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데 성찬을 드릴 때도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그냥 생각하고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단과 제사장이 필요해서 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예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최근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을 즐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가 늘 생각해 보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특별히 이 교회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하자라고 가장 노력했던, 정말 피 흘리며 노력하고 또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 어느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당연히 가장 부패가 심했던 것에서 반기를 들었던 종교개혁대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계 그런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형식을 바로잡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더욱더 노력했던 것이 개혁 신학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있었던 온갖 미신적인 것, 벽면에다가 다양한 신화적인 것, 또 스테인글라스와 또 촛불을 켜고 또 각각의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 모든 것 싹 치워버리고, 예배 때 그런 거 미혹적인 것, 미신적인 거 다 치워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도록 다 없애버리자. 십자가도 다 치워버리자. 그리고 예배 형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만 행하는 것이 되자, 이렇게 더욱더 노력했던 것이 칼빈의 그런 정신에 받아서 더욱더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특별히 칼빈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은 규정적 원리, 예배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규정적 원리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시편 찬송, 성례,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외에 미신적인 건 도대체 하지 마라,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은 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지 말고 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더욱더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 또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저쪽 교회도 그렇고 이쪽 교회도 그렇고 이쪽 교회도 그렇고 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드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드려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받아들이려고, 예배 안에 드리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이거 반드시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개혁교회 전통이니까 그 전통에 따라 우리도 해야 돼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해야지
이것도 개혁교회는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해니까 우리 교회도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개혁교회가 이거를 하라고 했는지, 왜 성경 봉독을 목사가 해야 되는가? 성경 사람들이 함께 읽으면 되는데 왜 목사만 읽도록 하는가? 예배 중에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개혁교회가 원래 그렇게 드렸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살펴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를 잘 깨닫고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앙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신앙적 배경에서 자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개혁교회는 이렇게 드립니다. 따라오세요. 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구나를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을 보면 왜 이런 것들이 규정적 원리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길지 않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개척교회 멤버들과 함께 예배 모범을 나누면서 이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목사가 해야 되고 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 나누었지만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왜 규정적 원리를 이렇게 했는지, 왜 이것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깨닫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게 될 천생 예배를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함께 읽고 정말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나누고 싶지만 나중에 기회되면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라고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주변에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 나오냐?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천상 천하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 그 보좌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찬송의 천상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예배 참여자들의 범위가 여기 교회 학교는 이쪽에 모이세요. 장년부는 여기 모이세요. 권사님들은 이쪽에 모이세요. 장로님들은 여기서 모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내 벗은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받을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받으십시오라고 교회 학교 따로, 장년부 따로, 권사님 따로, 장로교 따로, 침례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우리 신년 특강 첫 번째 시간에도 목회 계획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자꾸 그 어린이들 같이 얘기 드립니까? 어린이들 하면 다 떠들기만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장난만 치는데 왜 같이 예배 드립니까? 어른들도 집중 안 되는데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천국에 있어서의 영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영광 드릴 모습을 기억하고 훈련하고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일 예배는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와서 교육부서는 좀 따로 가세요. 저기 또 떠드는 애들 좀 따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언제부터는 우리 다시면서 그냥 설명해 드리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나 그런 개혁교회 가도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부흥이 갑자기 일어난 교회에서 교회 당을 좀 이렇게 분리하고 또 교역자 수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서 또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좀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끼리 또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그 분위기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효율을 원하는 것인가, 예배의 효과적이고 효율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러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천상의 예배, 모든 신구약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만을 높일 것을 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일지라도 어린아이나 늙은아이나 여러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소망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 80년 대부터 그렇게 부서가 나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최근 들어서 있다는 현상이지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개혁교회 전통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진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찬송, 바른 찬송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과 찬송이 무엇인가 볼 때 성경에서는 인간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었는가 라고 할 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분명히 있어요.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이사야 43장 21절 자기 성경 찾으셨고 밑줄 형광펜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빨간색이 좋겠어요. 좀 더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3장 21절 자기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겨서 아무 손도 될 수 없다. 펜이고 형광펜이 될 수 없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해놓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시면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밑줄 치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 구속 경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꼭 곡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전체를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개인적인 찬송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그 고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사와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넓은 찬양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함께 높이기 위하여서 곡조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의 내용을 맞추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찬송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음이 틀려도 상관없지만
누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가사를 맞춰야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갈차 맞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사의 내용도 맞추고 또 곡도 맞추어서 또 하나님을 잘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찬송이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속에 볼 때 찬양이 어떻게 좀 많이 만들어졌는가? 물론 교회사 속에서 계속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고백하며 개인적으로나 또는 곡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잘 모르게 그냥 묻혀지는 곡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오늘날 같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18세기, 19세기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구도장 중심의 전도 집회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만들어서 전해왔는데 이때는 정말 대부흥의 시대예요. 대부흥에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찬송의 곡들이 구도자 중심으로 많은 전도 집회가 일어났고 구도장 중심의 찬송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뒤에 20세기에는 경배와 찬양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다수의 교회가 다양한 악기를 도용하고 드럼 치고 또 신디 놓고 하는 방식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 경배와 찬양, 이런 다양한 CCM, 복음성가 등등이 확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이 확 늘어난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감사 찬송이 고백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찬양이 엄청나게 이 찬송가에 있는 곡 외에 훨씬 더 셀 수도 없이 누가 어떤 찬양을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양한 복음성과 CCM이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몇 가지? 4가지. 크게 4가지만 딱 생각해보면 수많은 찬양들에 있어서 바른 찬양이 무엇인지, 바르지 않은 찬양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찬송가, 그 복음성가의 찬송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이 아니라뇨? 무슨 말입니까? 찬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있으세요? 비치용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찾으셨죠? 네, 보시면 어버이라는 주제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됐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은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쭉 읽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니,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에 왜 어머니를 찬송하고 있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에 특별한 순서에 따라서 어머니를 찬송할 때 부를 수는 있지만 예배 중에 불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는데 어머니 사랑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애틋하다, 참 좋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안 넣으신다. 찬송이 아니다. 예배 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57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아니다. 옆에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잘 알려진 찬송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우리 작년 성도들은 아시는 찬송이시죠?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처음 들어보세요? 노래 못 부르는데 자꾸 부르도록 하세요. 아시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쭉 읽어보면 젊은이, 우리 이 뜨거운 가슴, 파도치는 가슴, 열심히 순양하고 열심히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젊은이들의 그 꿈과 희망과 열심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찬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574장, 576장, 577장, 578장, 579장 이것들은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 때 불러서는 된다 안 된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82장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달리 어머니, 청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 아니라 다른 시간에 그냥 부를 수 있는,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복음성가도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또는 CCM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비롯한 sak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청유의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그 CCM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CCM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성, 위로성 이런 복음성가들은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찬송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율과 비트인 것입니다. 찬양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하고 그 가사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졌을 때 그 감정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나 딱딱해. 마음이 하나도 안 실려 있어. 그냥 사랑해. 그거 알았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 여자든 남자든지 감동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가사가 올바를 때라도 그 감정이 잘 드러나고 또 올바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돕기 위한 곡의 멜로디에 있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 멜로디 때문에 오히려 감정만이 남고 그 가사의 뜻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가사, 감정을 담아, 마음을 담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텐데 아무런 뜻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비트와 선율만 남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 곡조가 너무 가슴을 울려. 그런데 그 가사의 뜻은 전혀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인지 전혀 몰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빠르고 또 여러 가지 박자가 빠르게 되면 감정으로 기쁘고 즐거움은 있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해서 감정만 남고 가사의 진실된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 선율 아주 좋은 것, 어떤 그 한 선율만 들어도 마음이 찡한 것이 있습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것,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멜로디가 있습니다. 또 비트만 들어도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사의 내용을 해치고 가사의 내용을 잘 못 들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거워하는데 더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강도사님의 이야기예요. 한 강도사님, 모 강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번에 하셨었는데,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찬양을 할까?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기쁠까? 어떤 찬양을 하면 성도님들이 즐거워할까? 은혜스러울까를 생각하게 되더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봤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진리를 정말 아름답게 드러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을 해야지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을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에게 집중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율 또는 비트, 멜로디가 줄 수 있는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찬송가 가사에 비성경적인 거나 신학적 문제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찬송가인데 무슨 비성경적이라뇨, 성경과 맞지 않다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니요, 그런 거 왜 팝니까? 우리 통합해서 팔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알렸지만 찬송가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또는 CCM을 작곡하는 다양한 작사, 작곡가가 많은 경우 신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의 몇몇 구절만 인용해서 사람의 감성을 간드리는 이른바 은혜롭게 만드는 곡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CCM 중에, 복음성가 중에 힘들고 지쳐 라는 찬송 아시나요? 권사님 좀 불러주실래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같이 한번 부를까요? 힘들고 지쳐 남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얼마나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거기에서 이제 후렴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면서 찬양이 아주 은혜롭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구나, 참 감격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 분도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옆집 아들이었어요. 옆집 아들.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옆집 아들. 옆집. 네. 성경에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누구에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쓴 표현을 그냥 띈 것입니다. 앞뒤문맥 다 생각하고 누구에게 했는지 생각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다 필요 없고 뭔지 상관없고 누가 했는지 상관없고 그냥 띄워놓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안 낳으셨습니까? 안 낳으신 것입니다. 낳으신 분은 오직 발생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신 바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볼에 부르면서 그냥 은혜 받았대, 눈물 나오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지 않고 성경을 아무 때나 오용하는 범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낳은 바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낳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 천관홍의 미랄, 이것도 설명할 거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CCM은 잘못됐으니까 찬송가는 맞지 않느냐, 찬송가는 그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오류가 많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 아시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뭐가 문제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석달라, 네? 예, 막달라 마리아가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왜 막달라로 마리아로 했을까? 그냥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리아가 향유를 뿌리고 머리를 닦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꼭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그 나사로 오빠의 셋째 동생, 여동생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는 3명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오히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면 그냥 마리아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꼭 막달라라고 규정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찬송가 348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찬송가 348장 제가 부를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많이 부르시잖아요. 힘도 나오고 막 전투하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마귀들.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마귀들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핸드폰 귀신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귀신들이거나 그냥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든지 귀신들이라고 씁니다.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이렇게 찬송하니까 아, 마귀는 여럿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귀, 사탄은 단수, 한 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이게 마귀 탄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표현되고 헬라어는 데볼루션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무리들을 귀신들,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되지 그냥 뭉뚱그려서 마귀들 하면 혹여나 성경에서 아 마귀가 여럿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357장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많이 불렀잖아요. 저도 많이 부르고 세상 모든 마귀. 마귀라고 하는 건 맞는데 모든 마귀는 당연히 복수로 생각하기 쉽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마귀는 항상 단수입니다. 사단, 마귀, 단수 그리고 그와 따르는 악한 무리들을 귀신들,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수가 아니고 한 단수다라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177장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제가 부를 테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뭐가 문제입니까? 흥겹고 즐겁고 주님 다시 오는 거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박자가 문제예요?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음정이 불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도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이랬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강해하면서 살펴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이미 왔습니까? 이미 왔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천국 왕국 이를 때 신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국 왕년이 앞으로 올 것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앞으로 지금 천년 왕국 아닌데 이것은 후천년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하고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재림 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에 있어서 무천년, 후천선, 전천설 이런 설의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 신학적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360장 볼까요? 찬송가 360장.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좋습니다. 이 찬송도 잘 아시죠?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다 넘어가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대. 12보석, 그리고 황금, 아주 보석 휘황찬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장소입니까?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수가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라는 표현을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황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둘러싸인 곳에서 우리 의진이 도진이 며칠 뒤에 이사하는데 금으로 둘러싸이면 좋겠죠. 우리 천국에서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된 것입니다. 천국은 금과 보석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황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결한 백성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라고 했을 때 장소적인 측면을 강조해주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7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27장. 이것도 많이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찜찜했어요. 여러분들은 찜찜한지 안 찜찜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산 드린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좀 좋으신가요? 은혜로우신가요? 네. 저도 같은 그런 찜찜함을 했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산 제사로 내 몸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무슨 뜻은 알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로사상인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너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성가뿐만 아니라 찬송가에도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고 신학과 맞지 않고 성경하고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의 작곡자에 대한 내용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찬송가의 작곡자에서는 범신론자가 뭘까요?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범신론자가 만든 곡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속곡도 있어요. 무속곡. 그러니까 무당들, 그냥 이교적인 풍습에서 그냥 흘리 불렸던 그런 곡을 그냥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면 되죠. 가사가 올바르면 되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할 그때를 기억하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속곡으로 그냥 막 이방신을 노래하는 곡에다가 가사 잘 붙여가지고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무슨 가사, 무슨 찬송인지는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아, 은혜로운가 보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미국에 가서 함께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느낍니까? 아, 이거 무속곡인데? 이거 이방신 섬길 때 부르는 곡인데? 아니면 이거 가요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찜찜하게 느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작곡자 또한 잘 살펴보고 노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곡이, 예. 그러면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뽑아서 찬송가로 정한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통일 찬송가입니다. 각각의 교단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각각 교단마다 맞는 거 구하기 힘드니까 통합하자. 침례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 대표로 나와서 이런 찬송이 참 건전하고 좋습니다 라고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신론자를 왜 못 찾아요?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 성경 가사도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사도 틀린 정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찬양만 부르고 이 찬양이 좋구나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대해서 문제가 그래서 목사가 잘못입니다. 저 같은 무지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잘 가르쳐드리는 것이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이게 맞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주의에 대해서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번째, 올바른 가사의 내용으로 찬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랫말입니다. 아무리 곡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찬송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배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 시적이야, 너무 함축적이야, 너무 꼬았어 이러면 이해하는 사람, 부른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바른 찬송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소개해드리느냐? 시편 찬송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후 때 부르고 배우고 있죠? 시편 찬송은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감사를 하도록 하셨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계속 불렸고 중세시대 암흑기를 지나서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다시 불려지게 시작했으면서 또 19세기, 20세기 계속 들어와서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시편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찬송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른 찬송을 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들었는가? 우리나라는 그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같이 선교사들과 교리도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시편 찬송도 소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들어온 초기에도 교리의 내용이 강조되지 않았고 개혁신학적 내용이 미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이제 개혁신학의 내용들이 조금 들어왔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다른 개혁교회에서는 통합창송, 통일찬송가 안 부르고 아무 찬송들은 짬뽕되어 있는 거 그냥 하지 않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2000년대 들어서 제네바 신편이니 또 고려서원에서 시편 찬송이니 각각에서 들어오면서 조금씩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에 관한 그 중요성들을 알고 그렇게 함께 부르면 되는데, 그 시편 찬송가에 관한 중요성은 여 찬송가에도, 이 시편 찬송가에도 잘 표시되어 있고, 또 양해문교회 시편 찬송에 대한 역사와 또 중요성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각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찬송이라는 것이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더욱더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좋은 찬송인데, 주일 공예배 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다양한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항상 검증을 하고, 또 예배 때는 특별히 규정적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바르게 찬송하기에 힘쓰는 의미에서 개혁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항상 부르기에 힘썼구나, 우리도 바른 찬송을 하기에 힘써서, 저도 이제 찬송을 고를 때 항상 고민이 돼요. 이 찬송이 맞나? 신학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다 살펴보고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기 힘드니까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이 가사도 정확하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따라 부르기가, 배우기가 쉽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시편을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자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과의 고백과 대화 속에서 아무런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이자 모욕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사의 내용일지라도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찬양은 이미 찬양이 아니라 그저 곡조에 몸을 내맡긴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감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찬송하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의 좋은 모습으로 바르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모습, 형식은 좋지만 그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드리지 않으면,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의 성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화음이 잘 맞은 찬양 자체나 찬양 인도를 하는 아주 감동적인 멘트로 은혜스럽게 인도하는 인도자나, 심지어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팀,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주 이렇게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서 또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항상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저 앞에 인도자 정말 인도 잘한다, 찬양 잘한다, 멋있다. 특히 남성도들은 앞에 있는 찬양팀의 아름다운 여성의 마음 빼앗겨서 그 여인들을 보고 제 자신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데, 앞에 서 있는 그 찬양팀의 여성 또는 악기팀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 그거에 마음 뺏겨서 찬양은 별로 관심 없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찬양했는데, 찬양팀 내는데 연주 멋있다, 악기 잘 다룬다, 찬양팀 멋있다, 또는 찬양 인도하시는 아트 팀이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표정을 저렇게 짓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그 찬양팀이,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 악기팀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닐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찬양팀이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찬양대, 찬양팀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찬양팀, 악기팀, 또 찬양대를 운영하더라도 상당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바른 예배와 찬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예배와 찬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올바른 깨달음과 경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이후에 죄악된 인생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며 감사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날마다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자리인 주일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온 교회가 주님의 어떠하신만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쉬워.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네. 네? 찬송은 찬송가는 불러야 된다라고 하고 찬송가 몇 장을 불러야 되는 것은 제가 가사의 내용을 잘 살펴봐서 건전한 것들을 위해 고르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배 찬송은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 위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찬송은 그 성경 본문의 교훈에 따라서 성도들이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용과 유사한 그런 곡을 제가 골라서 예배 순서지에 넣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예, 제가 또 병원에 가야 돼서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바른 예배와 또 바른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또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삶과 또 천국에서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의 치료를 받고 또 도움의 손길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신 것들로, 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교회 학교 친구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신앙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